이제 주님 앞에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
엎드려 구준하셨네. 구주나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찬신과 찬사랑이 되시고 공정여 몸에서 다시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 하나님 엎드려 전하 엎드려 전하세 구주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감사한 찬송을 주와 엎드려 전합니다. 엎드려 전하 아멘. 엎드려 전하 엎드려 전하 구주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 엎드려 전하 하나님 엎드려 전하 아멘. 구주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엎드려 엎드려 전하 엎드려 전하 엎드려 전하 구주하셨네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처음부터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은 주
사랑 더욱.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구주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라는 내 구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음에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아멘. 아버지 더욱 살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우선시했던 욕심들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위해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힘든 성도들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세강교회 성도들이 153 기도 하루 저녁 9시 5가지 기도 제목을 3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디서든 피곤치 않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 이겨낼 힘을 주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당회가 오늘 2부 예배에 있을 예정이 있는데 당회도 오늘 예정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있는 재직회 공동의회 은퇴식은 1월 달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많은 협조로 구이동 2동과 중곡 4동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교회 헌금 계좌로다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금주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강교회인데 헌금하실 때 꼭 자기 이름을 쓰시고 옆에 무슨 헌금이라는 걸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병대 목자님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고 옆에 무슨 헌금이라고 가로를 해서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함 그리고 이렇게 계좌로 붙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헌금함을 마련해 두었으니까 사무실에 오셔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역수칙 정부에서 권고하는 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1000명이 넘어섰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앞장서서 특별히 마스크 벗지 않도록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조심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방역하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에 우리 김추록 집사님께서 갈렙 목장의 김추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유족들을 보시면 많은 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효석 목원님께서 사마리아 목장에 1387번으로 성경을 읽으셨고 25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집에서 성경을 잘 읽으시고 이렇게 또 같이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교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멀리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 동방에서 또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오실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주전 58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8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게, 고레스에게 망하게 돼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도가 좀 이렇게 나왔지만은 본래 여기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 파사 이 제국인데 페르시아인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커지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돼가고 여기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 또 다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안에 되게 된 거죠. 속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거기에 다음번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이렇게 이집트뿐 아니라 이쪽에 유럽 쪽으로 이렇게까지 다 큰 나라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누구한테 망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해요. 이 나라가. 근데 요게 현지로 또 어디 정도 되느냐? 현지 우즈베키스탄, 아프간, 파키스탄, 여기 이집트, 터키, 불가리아 이런 데까지 다 차지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세계를 제패한 거죠. 근데 이 나라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망하고 그리스는 또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한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고대 역사입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에 이 박사들이 이 페르시아, 아까 여기 페르시아 살고 있었던 그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학식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어요.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그런 학식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알게 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도 이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거는 이제 발람 선지자가 발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얘기가 된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여기 중요한 말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 홀이라고도 하고 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왕들이 권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말합니다. 한 귀가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왕의 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팡이,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별에 관한 문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러한 예언까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도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동방박사들이 살던 그 당시에는 점성술이 발달돼 갖고 별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그 주기와 궤도를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별의 주기와 궤도가 이상하게 다르게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의 흐름을 간축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별을 보면서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노력과 연구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이 우주적인 대사건을 동방박사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그 계시를 받아서 자신들의 연구한, 별자리 연구한 것과 구약성경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신하게 된 거죠.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으로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수도 없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수혜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특별히 대림절 때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도 말하되. 여기서 헤롯 왕 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동방박사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요, 역사를 계산할 때 왕들을 왕 몇 년 이렇게 역사를 계산했어. 그때는 주전과 주후가 없으니까.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거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상당한 거리예요. 적어도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동방박사들이 걸려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몇 달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제일 먼저 본 사람 누구예요? 그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고, 동방박사는 몇 달 후에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2장 2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며, 다윗의 자손은 곧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어떤 사람만 경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온갖 희생을 5, 6개월 걸리는데 그 먼 거리를 희생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것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는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거 외에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 경배하는 자체가 목적이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탄생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장 3절을 보여주세요.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당황했다는 뜻이. 영어로 말하면 디스터브, 혼란스러워했다, 당황했다. 왜 당황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와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헤롯은 당황할 만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누가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왜 당황했느냐? 헤롯이 난폭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장모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달픕니까? 세금도 많이 내죠. 육체적으로 노역도 가서 제공해야죠. 그리고 많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는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해방시킬, 고달픈 삶에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구세주가 탄생했다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힘 있는 장수나 어떤 영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이미지하고 더러 다른 시골에 태어난 아기 예수, 이게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유대인 중에서 그 당시에 환영하고 관심을 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에 깜짝 놀란 헤롯은 어떡합니까? 급하게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거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럼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2장 5절과 6절 보여주세요.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누가 대답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 선지자 700~8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기록된 바 미가 선지자가 기록된 성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작지만 거기서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7절과 8절 보였을 거예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대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아기를 찾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헤롯은 어떤 명령을 내려요? 2살짜리 이하를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명령을 내요.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아기들은 2살 이하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한 장본인이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도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의 입으로 얘기까지 하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매주 성경을 읽는 회당도 있고 많은 성경학자들, 정치가들, 랍비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고 유대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관심 있는 사람들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2장 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또 동방 박사들이 서기관들과 이런 그 종교 지도자의 한 말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길을 떠났습니다. 주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동방에서 인도한,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중점을 두고 그들이 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가 탄생한 장소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해놓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말씀 앞에 겸손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에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바로 옮겼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동방에서 떠나니까, 순종하니까 즉시 누가 나타났어요? 동방에서 인도하던 별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고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밤마다 별을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힘든 여정을 극복했고, 유대 땅에 도착해서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셨느냐, 어디 계시냐 찾고 다녔어요.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대가를 과감하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3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이들이 전체 움직이잖아. 듣지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 이걸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감한 오늘 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종방 박사들이 이런 열정이 없었으면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묻고 찾았어요. 주님은 이런 주님을 찾는 열정을 가질 때 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주 예배를 인도하는 대로 계속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경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배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지시에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벼를 앞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앞서가요? 벼이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도 내게서 나온 열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쳐버려요. 내게서 나온 열정이 아니라 어떤 열정이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오는 열정이어야 돼요. 그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춘 거지 자기들이 앞선 거 아니에요. 보조를 맞췄다면 보조. 그래서 사실 동방박사들의 경배는요 동방에서 출발할 때부터 경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거기 와서 엎드려서 선물 드리면서 경배한 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동방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거 거기서부터 경배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기도 잘해 주셨어요. 153 기도 작정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이 중요해요. 그 삶이 주일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경배라는 것이죠. 자, 2장 11절을 보여주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절정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꽉 꽃으로 피어난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도 쫙 노래가 출발하다가 마지막 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신앙도. 그 최선을 다해서 최선. 그러니까 박사들은요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베들레헴까지 오는데도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자기 거를 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신 거예요? 무슨 뭐 우리 소원 작은 소원 들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에게 나의 정성과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들으면서도 감사하고요 경배하면서도 감격을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행복해. 내 거 드리면서 행복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박사들은 예물을 드린 후에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고구로 돌아갔는데 2장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말씀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갔다 그랬어요.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배 후에 돌아가는 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도 그 인도함을 받았지만 끝나고 돌아가는 과정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 얘기를 안 들었어요? 헤롯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만 다른 길로 가야 돼. 어떻게?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을 나갈 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해결할 많은 일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내일이 불투명해요. 내일이 불투명해요. 앞날이. 그리고 한 달, 두 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잊지 말고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신전의식, 고람되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힘이나 정보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늘 앞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앞서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앞서가시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